예, 사사기 영상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 구약 시대를 12로 나누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이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걸 이제 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방 신들이 어떤 건가? 엘, 아세라, 그다음에 바알, 아스타롯. 그렇죠? 그런 신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악성순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봤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그 사사기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사사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장, 2장,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를 돌았는가, 그렇죠?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의 뜻을 돌이키셔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고 또 그 사람들이 잠잠하다가 또 범죄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350년 기간 동안에 7번의 악성순환이 이제 그래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복하고 정착하는 거는 세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파 연합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땅을 나눕니다. 근데 땅을 나눴다고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싸워서 정복해야지 내 땅이 되는, 그렇죠? 그걸 놓치시면은 이제 사사기를 읽을 때 좀 잘못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후에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새로 나온 그 후에 일어난 세대, 그 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몰랐다. 여호와께서 자신들 위해서 하신 출애굽이나 광야 인도나 또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몰랐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17장, 18장, 19장, 21장에 나오는 그때에는, 그렇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사사기 기자가 여러 번 쓴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사기 악순환을 아시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렇죠? 그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구조를 다시 한번 기억을 잘 해두십시오. 1장, 2장, 그 다음에 3장부터 16장,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는가? 배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악했나?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 살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겠지만, 이제 사사기 기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에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른 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한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의 특징은 불순종과 배교인데, 이제 사사기 전체로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하나가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 번 나오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과 배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한 것의 결과가 사실은 그 사사기 전체에 쭉 나옵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부어 만든 신상, 깎아 새겨 만든 신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무나 돌로 새기거나 깎았겠죠. 그래서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들, 아까 말씀드린 그 이방 민족 6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손에 파셨어요. 손에 붙이셨다, 손에 파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치고 정복하고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고 괴로움에 빠졌다. 알지 못하는 결과예요. 이게 이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요셉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는 측면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기는 어려움들, 가정에 생기는 어려움들, 부부간에 생기는 그런 갈등,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한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초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뭐 경제적인 거든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관계라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왜 생겼는가를 우리는 잘 따져보고 점검하고 말씀을 근거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것들로 차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상으로 예언한 선지자들이 이제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지자들이 외친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건 난 몰라, 지식적으로 몰라 이 얘기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다. 마땅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바를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나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마음을 뺏겼다. 라는 이겁니다. 그게 알지 못한 거고 그것의 결과는 너무너무 힘든 걸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 신명기서에 잘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있고 그다음에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불신앙해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모압 동편에 갔을 때 모세가 그렇죠?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쭉 세 번 설교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안 들어간 상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 좀 무섭죠?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 이방 민족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뭐 국제 결혼을 반대하신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가치관의 싸움이고 신관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랑 혼인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하나님을 떠나 그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에도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정착하고 사사시대 지내고 왕정시대 지내고 분열왕국 그리고 망하고 다시 포로에서 70년 있다가 포로로 귀환해서 했을 때까지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혼인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방 여인들을 드림으로써 이제 일종의 혼인 동맹이겠죠. 드림으로써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은 베니게 두로 시돈하시잖아요. 그쪽에서 온 여자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850명. 그 좁은 땅에 선지자가 850명 있었으면 전 국토가 다 바알화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여호와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혼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 바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부터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불쌍히 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마. 그죠? 그리고 혼인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걸 다 어긴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단을 헐라. 그리고 목상을 찍어버리라. 조각한 우상을 불태워버리라. 왜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죠? 이방신이 너희를 행복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비를 내려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네, 그걸 계속해서 눈이 강조하고 신명기서에서 또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어겼죠. 그래서 이제 그 사사시대 350년이라는 역사는 뭐냐면 진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진멸하고 우상을 진멸해 버려야 되는데 이건 가치관의 싸움이고 종교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신앙적인 영적인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남겨뒀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화가 되고 통언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 나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배교까지 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시대의 그 역사 중에 사사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요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세요. 이방 민족들의 손에 붙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6개 민족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슬피 울어요.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슬피 운다는 말이 회개가 아닙니다. 많은 자료들을 보면 리펜턴스 해가지고 회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건 이제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슬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는 했지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제사도 지냈지만 결국은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여겼던 바알 신앙, 바알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바알 신앙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악성순환의 이 5가지 그 요소 중에 하나 슬피 울며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었다 이거를 회개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어요. 안 돌이키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지 못하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사사기를 읽다 보시면 어떤 사사가 죽은 후에 또 다시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주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7번의 악성순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제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성순환 350년의 악성순환을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 그죠? 뭘 명령하셨어요?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혼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순종과 배교를 한 건데 근본적으로는 그 불순종과 배교의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신 일도 몰랐어요. 몰랐다는 건 여기서는 이제 체험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또 자신들을 위해서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것이 바알이 너무 매혹적으로 보이는 바알이 있으니까 나 그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이제 사사기에 계속 그 역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은 사사시대가 도대체 왜 그렇게 악성순환으로 돌아갔는가? 왜 불순종하고 왜 배교했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몰랐고 또 뭐예요?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다. 그래서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시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모두 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